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한복판에서 찬양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높은 목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지금 살펴볼 만한 이 본문 말씀은 그 홍해의 큰 승리와 구원 이후에 처음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바로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마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그 움직임과 지금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홍해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굉장히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큰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지금 소고를 잡고 모두 함께 춤추며 그 선지자 미리암에게 화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양의 큰 축제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그 장면에서 불평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자신들이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기껏 찾은 그 물이 마셨더니 썼던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던 거죠. 이제 분위기가 정반대로 반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응답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충천하고 정말 사기는 꺾이지 않고 하늘 위로 드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에 미처 예비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금세 그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불평의 자리로 빠졌던 것처럼 찬송에서 불평으로 원망으로 금방 그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본질이 지금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이렇게 의도적인 결핍을 때로는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그럼 그들에게 어떤 능력, 신앙인의 그런 면모를 갖추기를 원하셨는가, 갖추고자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들은 일단 이렇게 부족과 결핍의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첫 번째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시냐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원망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팡이를 물 앞에 내밀고 그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는
정말 마르게 하는 그런 모세의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그것이 모세 개인의 어떤 경건이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 어려움의 상황이 처했을 때 그들의 기도가 아직 영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였습니다. 사람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그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의뢰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어떤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세도 좋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에게서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려고 하고 사람을 탓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기울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할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의 물을 가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그들을 인도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모세를 향한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을 가지기 위해 애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왜 이들이 정말 이렇게 자동적으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불평이 노예의 오랜 습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노예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었을까요?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요, 쉽게 얻을 수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구했다가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마 불평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게 없어서 정말 너무 힘든데, 이게 없어서 일을 하기가 힘들다, 정말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마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오랜 거절감이 이렇게 축적되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체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자존감과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생겼을 때요, 눈치 보면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죠? 라고 당당히 구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존감을 보일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는 누가 보아도 남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넉넉히 있는 것처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방 한 칸 얻어서 사는 그 유학생 시절에도 가난하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마음 의식이 별로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좁은 단칸방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이 온 하늘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방 한 칸 안에서, 이렇게 좁은 방 안에서 산다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미술관에 가야만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뉴욕 근처에 뉴저지에 살 때 모마 미술관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곳에 고흐의 작품도 있고 여러 이름난 명품 화가들의 그런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도 별로 볼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별로 이렇게 미적인 감각이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이렇게 저 하늘의 캔버스에 베풀어 주시는 노을과 석양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작품들도 물론 훌륭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부유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귀하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여주시는, 하늘에 베풀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가 매일마다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디 비싼 돈을 주고 가야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작품들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런 작품들이 날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부유한,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모든 누릴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갖추고 살아간다는 의식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보면 기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사실 그 빌립보서 4장의 그 말씀은요, 결코 좋은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쓰여진 옥중서신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는 누가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해야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풀려날까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난방이라도 제대로 됐겠습니까? 염려할 것이 투성이에요.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저 밖에 있는 성도들이죠. 근데 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핍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심을 아는 이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의 참된 목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대로 그대로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과 또한 지도처럼, 지도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희가 다른 어떠한 응답을 구하기 전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부요한 의식으로 채우고 지키기를 원한다. 이런 음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쓴 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홍해 앞에서 찬양에 실패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승리를 보고서는요, 불신자들도 아마 찬양할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중대원들을 데리고 찬양대회에 나가서 찬양대회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찬양 대회를 1등하는 게 왜 중요했냐면 그 중대에 세탁기 한 대를 척 줍니다. 그리고요, 뭐 포상 휴가랑 외박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포상을 주는 거죠. 근데요,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들이요, 이제 그 찬양 대회에 이기고 나서 그 두 돈 반 트럭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커버도 없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짐칸에 타가지고 타고 다니는 트럭입니다. 거기에 타서 찬바람, 겨울바람 맞으면서 오는데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찬양을요 목 놓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으로 이제 1등을 했으니까 그걸 부르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목 놓아 부르는가, 정말 놀랐습니다. 나중에 뭐 부대 생활 할 때 보니까 그냥 평범한 불신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죠. 근데 여러분, 홍해의 물 앞에서 그 승리, 내게 정말 기뻐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드높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물 자체가 없었어요. 그 말은 씻을 물도 없었다는 것이고요, 피부가 정말 쩍쩍 갈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쓴물이기는 하지만 사흘 만에 만난 첫 그 물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실 거기서 첫 반응이 감사가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들은 그 물을 만났는데 감사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찬양의 레벨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비록 쓰기 때문에 마시지 못하더라도 여기서라도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 이유를 찾아서 찬양하는, 홍해의 물 앞에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요, 그 외부의 승리보다 우리가 내부의 적과 싸워서 승리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저절로 솟아나오는 그 불평의 습관들이 잦아들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언제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귀 기울여 계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그 감사의 습관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정말 잘 다져진 승리의 습관으로 다져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새기고 가야 되는 것, 그 쓴물이 달아지게 된 것은 한 미스테리한 나무의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의 눈에도 환하게 보이듯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쓰디쓴 인생의 물을 들이키는 상황이 오더라도요, 그 상황이 변화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쓴물이 달게 되는 것은요,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확신하고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영혼에는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올해 표어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렇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 날마다 전도. 우리가 홍해 앞에서만이 아니라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왕의 자녀로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구하며 생각과 마음을 부요하게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홍해에 장엄하고 달콤하고 누가 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부요한 승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누가 맛보아도 쓰디쓴 인생의 쓴맛을 때로는 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와 동행하신 인생의 그러한 어두운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때마다 왕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감사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하나 간구하며 그 안에서 모든 것에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당당함을 훈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